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한 주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고 또 읽어서 또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또 열심히 새롭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읽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폼생폼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런 뜻이죠. 폼생폼사. 좀 거치장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또 이와 비슷한 말로 모양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모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모냥 떨어진다 그러죠. 모냥 떨어지게, 이런 얘기를 하죠. 폼생폼사라는 말의 뜻은 좋은 뜻은 아니죠. 비꼬아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영적인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무용을 하거나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폼은 참 중요하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폼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눈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태도로,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태도로,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시면 안 되는데, 오늘도 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세 가지 메시지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들어보지 못했던 비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의 모토를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들으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자녀들에게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들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은 4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원칙이고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손목에 메추자라고 하는 이 작은 박스를 시계처럼 달고 다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을 때 늘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또 8절에 보니까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 말씀 미간에 이렇게 딱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미간에 딱 붙인 모습이 좀 멋져 보이십니까? 좀 우스워 보이십니까? 멋진 모습은 아니죠. 딱 붙이면 우스워 보일지라도, 설령 우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체면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합니까?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한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혹시 적용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보를 이제 가서 집에 현관문 안쪽에 이렇게 암송 구절을 탁 펼쳐가지고 탁 붙여놓으면 적어도 한 3번,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갈 때 한 번 읽고 또 들어올 때 한 번 읽고, 또 우리 그 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또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제일 좋은 데는요 텔레비전 앞에 붙여놓는 게 제일 좋겠죠. 텔레비전 볼 때마다 텔레비전 보기가 좀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하나님 성경 암송 구절 한번 읽고 텔레비전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이 말씀을 몇 번쯤 읽겠습니까? 여러 번 읽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간에까지 하나님 말씀 붙이고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들으니까 이렇게 복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호로만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자 우리 들읍시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지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마다 한 해 표어를 정하죠. 표어를 정하지만 그냥 표어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표어는 멋지게 정했지만 그 표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여러분, 2020년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표어는 무엇이죠?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이것이 표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처럼 우리가 때로 텔레비전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암송을 하고 잠언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읽어야 그냥 표로 끝나는 한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먹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한 번 입에 넣고 꿀꺽 삼키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한 몇 번쯤 씹고 삼키세요? 한 10번쯤 우리가 씹을까요? 한 15번? 20번? 오늘 식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네. 최소한 10번 이상씩 씹으실 거예요. 그렇게 먹고 꿀떡 삼키니까 소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몇 번 정도씩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하는데 한 번 읽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바로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좀 쉽게 쓰시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 소화가 될 텐데 왜 한 번 꿀떡 삼키고 소화가 안 된다고 불평을 하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태껏 그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낑낑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키가 크게 하려고 키가 커져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굉장히 썰렁한 농담을 하시네, 이런 표정들이세요. 예.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시죠? 본 적이 없어요. 왜 본 적이 없냐면 하나님이 나무는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창조 때부터 그런 DNA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요, 키 크게 하려고 막 낑낑대지 않아도 저절로 큽니다. 잘 먹기만 하면,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받기만 하면, 그늘에 가려서 햇빛을 받지 못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자라는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먹고 잠 자고 하면 자라는 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에 넣고 꿀떡 삼키는 거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꿀떡 삼키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늘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잘할 수 없겠죠.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셨습니까? 10년 전의 모습을 볼 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셨습니까? 어쩌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 음식을 넣고 씹고 해서 꿀떡 삼키면 이게 저절로 자랄 수 있는데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음식 드시면서 위한테 명령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식사 들어간다. 첫 번째 숟가락이니까 위 준비해. 자, 박자 맞추고 하나 둘 위 장 움직이고 있어. 장 이제 준비해.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화가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사람도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으면 용서라는 한 단어를 보면서도 예전에 용서 못한 사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막 필름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쫙 지나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잘 먹지를 않아요.
잘 먹지도 않고, 가끔 먹는 말씀을 잘 씹지도 않고, 그리고 제때 먹지도 않고, 밥 먹으려면 제때 적정한 양을 잘 건강하게 음식을 씹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꿀떡 삼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나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 천만 큐티 운동 본부라는 두란노에 있는 그 본부에서 그 큐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법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런 그 사역을 했었는데요. 참 이름이 굉장히 놀랍죠. 천만 큐티 운동. 1,000,000명의 성도가 다 큐티하는 그날까지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서는 뭐 3일 아침 또 밤에 큐티만 가지고 집회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한 번 짧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린 청소년들 자녀들에게도 하고, 어떤 때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큐티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하세요. 목사님, 오늘 강의를 잘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묵상하는 방법을 궁금해해요.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뭐 주어를 찾고 뭐 동사를 찾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혜롭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다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 그런 한자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한자가 있죠. 독서백편, 책을 100번 읽으면 의자현,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후한시대에 헌제라는 왕이 다스릴 때 동우라는 학자가 한 이야기이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도 잘 안 가르쳐줘요. 선생님,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너 몇 번쯤 책을 읽었냐? 한 5번 읽었습니다. 5번도 많이 읽은 거죠. 100번쯤 읽고 와라.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할 때도 100번씩 읽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쯤 읽어야 될까요? 몇 번쯤 읽어야 될까요? 음식을 씹는 만큼은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그렇죠? 읽고 또 읽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읽고 끝나지 마시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20번, 30번, 그래도 안 깨달아지면 50번, 100번 그렇게 읽어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지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이 지키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요, 카테코라는 말인데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꽉 붙잡아. 이 찬송가를 제가 붙잡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뺏어가면 그냥 뺏깁니다. 그런데 제가 꽉 붙잡고 있으면 강호동 씨가 와서 가져가려고 그래도 잘 안 뺏길 것 같아요. 꽉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꽉 붙잡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게 지키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도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에 있는 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4장 13절 말씀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느슨하게 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줄을 잡고 있어요.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생명줄을 잡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느슨하게 잡겠습니까? 꽉 잡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으면서 아우,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하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살고 이 암송하는 사람은 살고 암송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오늘 밤 7시까지 이렇게 하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암송할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왜냐면 이걸 암송해야 산다고 하는데 암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줄이니라. 굳게 잡아 지켜라.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말씀을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평생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그 거짓말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진리를 말한다면 그 진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거짓말하면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그 비밀이 들통날까봐 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비밀이 들통날까봐 옛날 얘기도 못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투명하면 뭘 말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가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소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과 약, 메디슨의 어근은 똑같습니다. 메디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다 녹여지다라는 뜻이에요. 녹여지다. 처음에는 약을 먹지만 감기에 걸렸어요. 약을 먹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약 기운이 이렇게 돌면서 막 감기 걸려서 막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막 어떻게 살지 하는데, 약을 먹으니까 이제 약 기운이 돌아서 이게 살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거 또 아프네. 그리고 약을 먹으면 내가 약을 먹지만 약이 나를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것이죠.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009년, 2010년 LA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 담당 목사로 섬겼었는데요, 저희 첫째 예린이가 8살, 둘째 예은이가 5살이었어요. 제가 뭐 큐티 강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를 나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한 10분, 15분의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큐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혼자서 달리는 큐티 교실. 달리는 큐티 교실. 그래서 그날 미가서 말씀을 아침에 그 묵상을 했는데, 본문이 어딘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린아, 예은아, 너는 뭐가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둘째는 약간 제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더 이뻐져야 되는데 더 안 이뻐지는 게 힘들어. 그렇구나. 너는 통과. 이렇게 하고, 첫째 예린아, 너는 뭐가 제일 힘드니? 미국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듣고 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너가 영어를 잘 못해서 힘든데 누가 너를 도와주면 마음이 어떻겠니? 그럼 너무 고맙죠.
그러면 너 주변에 분명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러 가셨으니까 오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으면 도와줘.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애들 내려줬어요. 이제 애들이 미국에 가서 아직 영어를 익숙하지 않으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에 보냈는데요. 학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린이 아버지 저 좀 보시죠. 이 선생님이 보자 그러면 마음이 떨려요. 얘가 뭐 좀 잘못했나 이렇게 뭘 내밀더라고요. 이게 오늘 자유 주제로 글짓기한 글짓기인데 예린이가 글짓기한 내용입니다. 보니까요, 첫 문장에 There are so many poor people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We should help them.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We can chang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애들은요 어떻게 글짓기 하냐면요, 나는 어제 맥도날드 갔다, 텔레비전 봤다. 근데 예린이는요, 이 세계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We can change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학원 원장 십몇 년 만에 이렇게 글짓기 하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혹시 아버지 직업이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따님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따님. 그 옆에 있는 애들한테 니네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가. 원장 선생님이 애들한테 교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요, 이게 예린이가 똑똑해서 그런 글짓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침에 아빠랑 잠깐 나눴던 그 말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 어린 8살짜리 예린이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글짓기 하라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There are so many poor people in the world. 불쌍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도 깨진 하트, 화살표, 하나 된 하트, 깨진 하트를 하나 된 하트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8살짜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얘가 난 어제 텔레비전 봤다, 나는 어제 맥도날드 갔다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꽉 잡은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툭 건드려도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툭 건드려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기억하면요,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를 왜 이렇게 찾지 어머니가. 그리고 밥이 다 되면 먼저 풀 때 십자가를 이렇게 딱 끄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푸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 아버지, 늘 아버지, 아버지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툭 건드려도 아버지, 툭 건드려도 아버지. 최곤능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툭 건들면 예수 천당, 툭 건들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이 가득 차 있으니까 툭 건들면 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 인내로 말씀의 결실을 맺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로 말씀의 결실을 맺으라. 모든 열매는 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아무리 씨앗을 뿌렸어도 가을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있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는 믿음의 열매이죠. 믿음의 열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좋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네. 오늘 날씨가 눈이 오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눈이 오니까 그냥 오늘은 말씀을 암송하지 말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무슨 드라마의 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를 안 보셨군요. 네. 그 다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내가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생각에 막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 같고, 내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 게으러지고 싶으면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조금 편히 쉬고 싶으면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반대로 이루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아는 것에 중간의 세계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섬의 이름이 변명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중간에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변명이에요. 늘 변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암송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변명하며 살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꽉 붙잡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변명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여러 번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금호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